자, 오늘은 133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시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연합과 하나됨의 아름다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찬양하는 시가 오늘 133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죠. 12형제가 하나의 나라로 구성이 된, 연합되어 구성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세워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죠. 옛날 통일 왕국 시대에도 10지파 위쪽, 2지파가 밑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분리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구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은 혈육이에요. 혈육. 형제 자매라 이겁니다.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관계가 아주 필수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여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이 서로 돕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합되고 단합되고 하나됨의 그 모습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은 연합되어 있는가?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 되고 있는가, 연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되려면, 연합되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이 같아야 돼요. 시선.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다른 것을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또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배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분열되고 흩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시선이 내 인생을 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연합되고 단합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합되고 같은 방향으로 분리되지 않고 가야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된 가족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깨달을 때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되고 흩어진 삶을 떠나 단합되고 하나 된 삶, 그것은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축복의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때 그들은 지도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축복된 보배롭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의 나침판, 방향표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두렵죠. 가보지 않아서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보배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단합되는 거. 뭐 잘 알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아요. 오합지졸들은 흩어져요. 그러나 강한 군대는 똘똘 뭉치죠.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와 공동체가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단합이 돼야 돼요. 또 특별히 이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라고 그랬죠.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주님. 하나 돼야 같이 갑니다. 가정이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그리고 지체가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남달라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됨,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 그 연합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교회에서 이제 상처 있거나 아픔을 당하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고 봐요. 의사와 병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곳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려면 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양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용서입니다. 왜 오늘날 인생이 힘든 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변화는 잘 안 됩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 사랑해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탓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야, 그래야 하나 되어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용서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감정을 끌어올려서 공격하지 않죠. 그 문제 속에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 막 이렇게 분노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리인데, 그 문제를 일으킨 건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 양보도 뭡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이기주의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서 떼어내야 되고, 이런 양보와 자기 희생, 협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살려낼 힘을 누가 공급합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죠.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남을 성공시켜주는, 남을 성공시켜줘.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남을, 저 사람도 남을, 그러니까 모두가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서로 남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양보와 협력과 자기 희생이 있었다면 세상은 아름다웠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오직 나. 죄가 뭡니까? 죄는 나를 앞세울 때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항상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들. 그러면 기쁨과 평화가 우리 입에서 막 맛보여지죠. 아, 맛있다 하는 것처럼 기쁨과 평화가 막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연합이 되면 오늘 보니까 어울려져 함께 사는 모습,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번영, 윤기, 향기. 이렇게 연합되고 단합되면 번영이 됩니다. 번성해지고 향기가 막, 그 기름의 향기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서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복.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가 풍성한, 우리 주님이 항상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 가장 높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요단강에 물을 내리고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도록 쭉. 그래서 이스라엘의 젖줄기죠. 젖줄기. 그러니까 항상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향기롭고 매로운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곳, 하나님의 나라, 곧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가정,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된 가정과 교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단합되고, 부부가 단합되고 자녀와 부모 간에
단합되고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고 이런 것이 우리 가치 순위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활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끈끈하게 단합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서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서로 그 감정을 나누고 그런 것이 가득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 사회에서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